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 2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된 예배의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 여러 주제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부록 같은 개념으로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을 음악으로 인식하고 또 찬양을 노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노래로 인식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리듬을 잘 못 맞춥니다. 소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노래를 못합니다라고 말해야지 찬양을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찬양을 못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죠. 노래를 못하는 건 용납이 되지만 찬양을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음악으로 이해하고 노래로 이해하니까 전 찬양을 못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에는 음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경배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는 온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온 몸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노래로도 분명히 표현되어지지만 찬양과 경배는 온 몸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훨씬 더.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아요. 이걸 때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분 되면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복을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공허한 인생을 살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헛헛한 인생을 사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일하면 분명히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기에 홀로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그분 앞에 그렇게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을, 나의 모든 존경을 그분께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고요. 그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사는 것 같다고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아멘. 다른 건요, 다 나를 실망시킵니다. 정말 나를 다 실망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입술로만 혹은 노래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첫째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여러분, 경배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자어도 그렇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한다는 말. 그래서 제가 찬양과 경배를 설명할 때 찬양은 개념이 뭐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당신 내가 좋아합니다, 이게 찬양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분이 더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비춰지고 할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서 있는 개념이고요, 경배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말 자체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영광 중에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자 8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는요, 모세가 지금 노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 절한 것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 보면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앞에는 경배한대요. 엎드렸대요. 지금 뭐예요? 경배하고 있어요. 엎드리는 것과 경배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관 쓴 게 있거든요. 면류관. 이거를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던지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24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도 그렇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까?
엎드려 경배할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24 장로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천상의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경배예요. 이거 자체가 경배라고요.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그게 경배가 되느냐? 엎드려 절하는 모양의 경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 있을 때 그거 자체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예배할 때 보면요, 제가 찬양과 경배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이게 점잖으셔서 기껏해야 손 흔들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요 막 엎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가 막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드려. 그냥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노래만으로도 안 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비춰지면 여러분 여기 엎드려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고 있고 따라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 앞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엎드릴 수 있기를, 그런 일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소리만으로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요, 노래하는 것도 어려워, 일어서 있는 것도 어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니까 그래요. 주님을 알면 목소리 갖고만 안 돼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실제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모세와 천상의 장로들 말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어디 경배가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 다시 말하면 경배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다는 말이죠. 엎드려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샤를 예배하다로 번역한 건데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더 제대로 살려서, 뜻을 살려서 엎드려 절하다 혹은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내가 노래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비춰지고 내가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분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잖아요. 그거가 예배라고요.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그 모양이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인식해서 엎드려 절할 때 그게 예배라고요.
몸의 언어라고요. 몸의 언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게 있어요. 표현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좋아요.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서 예배도요, 샤하예요. 뭐요? 경배라고요.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의 성전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어요. 시편 99편 5절 또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서 경배가 샤합니다. 엎드려 절하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게 샤합니다. 경배, 엎드려 절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들 모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 중심에서 나온 마음과 몸을 다한 예배였던 거죠. 엎드린 자체가. 아멘.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엎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 얘기했잖아요. 찬양하는데 나 무릎 꿇어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말만 그렇게 고백하냐, 실제로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 나 무릎 꿇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가사 뭔지 아세요? 나 두 손 들어요. 그래서 또 두 손 들고, 그러고 찬양하다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냥 납작 엎드렸는데요,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임재가. 이제 오늘 지나면 다들 엎드려 있으면 어떡하냐. 교회 와서 엎드려 있고. 네, 엎드리세요. 단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리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열정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보여지기는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들이 나눠서 하는 이유도 뭐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지난주 우리 좋은 자매가 예배 인도하니까 저도 싱어처럼 앞에서 같이 찬양했지만, 예배 인도 안 하고 그냥 싱어로 있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얼마나 에너지가 조금 소모되는지, 얼마나 힘이 덜 드는지 몰라요.
저도 보기는 젊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계속 크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에너지 엄청 빠져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게 예배라고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식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잖아요. 절하는 거라고요. 공경의 의미를 담아, 경외의 의미를 담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아멘.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서만 내가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인식할 때요, 옥합 깨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권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자체를 드리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는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시편 기자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래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1편 2절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도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 자체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첫 번째 찬양의 가사에 이 가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곡이 만들어진 거. 지금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게 있다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과 찬양이란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가 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건 찬양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내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막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찬양과 기도가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다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그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표현. 그리고 더 간절한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두 손을 들어요? 그 두 손 들면 응답이 더 빨라요? 왜 드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진짜 간절하니까, 그분이 비춰지고 인식되어지니까 손도 반응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손이. 자,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에 찬양하고 노래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식되기 때문에 내 찬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손 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들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손이 안 들어진 인생. 예. 100%는 아니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몸으로까지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특별히 디모데전서는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 더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여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자유롭게 예배해요. 더 뜨겁게 예배해요. 표현도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예배 사역하면서 춤추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다 여자예요. 남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예배인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찬양 사랑 고백하고 있는데 저 맨대에서부터 한 여자가 이러고 이렇게 오면서 앞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남자게요, 여자게요? 당연히 여자. 당연히 여자. 막 왔다 갔다 춤추면서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게요, 남자게요? 다 여자야, 다 여자. 다 여자. 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게, 남자게요? 여자예요. 다 여자야, 다 여자. 남자가 그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왜 그럴까? 뭐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남자들은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점잖게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나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한 날로부터만 계산해도 인간의 나이는 잽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분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서 가장 어린 아이부터 이 자리에는 가장 나이 많은 어른까지 하나님 앞엔 다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야 되고요, 그분 품에 안겨야 되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분께 그렇게 안겨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100인데. 예수님은 2000살도 더 먹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체면, 어른이라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보세요.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기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와,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안 좋으세요? 하나님 좋으면 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좋다고. 근엄하게만. 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네? 밝게 표현해주고 고백해주고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무뚝뚝한 자녀의 고백, 자녀를 보길 원하시냐고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뚝뚝하시냐고.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손을 드는 거죠.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손 들은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4편 1절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손을 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라서 갈라진 그 땅이 비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딱 가서 사람들이 막 손 들고 예배하니까 바로 따라 손 들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손을 들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쭉 읽었지만 손을 들어 예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손을 들어 예배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왜 꼭 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 안 들어도 되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가능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있는 곳에 마음도 더욱 따라갑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찬양과 경배를 나눌 때에 자세 중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며 엎드리고 손을 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가게 돼 있어요. 더 온전히. 그래서 마음과 입술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엎드려 이런저런 몸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왕 손 들 거면요, 크게 드세요. 멀리서 친구 만날 때 어이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날 때는요, 성격이 중요하죠. 다 똑같이 손 이렇게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왕 들을 거 왜 요만큼 드냐고. 돈 드냐고. 이렇게 들지. 이게 뭐냐고. 이건 뭐 달라는 것 같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거울도 없는데. 거울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을 하라고요. 그 왜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기까지 2년 걸리고 여기까지 3년 걸릴 수 있어요. 남자 동지 여러분, 안 올라와. 안 올라와. 네, 강태용전은 감사한 거야. 이러고 있으니 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뭐라도 들고 있든지.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2002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2002년. 왜 그러냐면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2월 8일 날. 그리고 2002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그 기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월드컵이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개척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4강에 올라갔다. 그때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면서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 앞에, 어떤 연예인들 앞에는 그렇게 열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아요. 월드컵에 그때 남녀노소, 빈부격차, 질병 다 상관없이 그 축구라는 경기 앞에 그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 다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이런 게 없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그때?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월드컵을 즐길 수가 없어. 즐기면 안 돼. 그런 사람 누가 있었냐고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질병 다 상관없이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하물며 그때는요, 장례식장에서도 경기를 봤어요. 거기서도 골 들어갈 때, 여러분, 장례식장인데 우와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장례식장이니까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골 들어갈 때 우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초월해버려요. 가난을 초월해요. 질병을 초월했어요. 뭐가? 축구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축구보다 못합니까? 축구라는 게임 앞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열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갖 체면 다 차리고 있고 마지못해 겨우 입술만 열고 있다면 그게 예배인가? 그게 예배냐고요? 예배 아니죠. 남자 동지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꼭 집어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배할 때 손 들어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기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박수부터 나옵니다. 안 그럽니까? 짜장면 사줄게 오늘, 우와! 이럽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이제 담당해서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고하면서 오늘 저녁 간식은 피자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피자만도 못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치킨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비춰지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께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사의 마음을 담아 뭐 하는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영상 하나 볼게요. 불 다 꺼주시고요. 다 끄세요, 불. 영상 볼 때는. 6, he's been back and forth. One out, up to drives one out to center field. Going back on it is Bader, and it's over his head, one off the fence. It's going to be waved around. Here comes the throw to the plate, and it is up the line. 1-0 Angels. Batting fifth, number 5, first baseman, Albert Pujols. Cardinal players are going to let Albert have his moment. Tipping his cap with appreciation. Get the help from protection now. 박수 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포수가 자기를 이끄는. Pujols lets a fly ball out to center, and the kick. And want to see Albert swing the bat. And this is a good long-standing ovation. This could be Albert's last at bat tonight. Javier Molina is taken to doing this for visiting players, but he'll stand out in front of home plate and let the hometown crowd acknowledge the player coming back to St. Louis, in this case Albert. Look at those goosebumps. And that is driven out to deep left field. That is out of here. Big fly for Albert Pujols. In a moment. First, another terrific response and welcome for Albert Pujols. Blooper over the first baseman, going back and making the catch is Goldschmidt for a nice first down, and Vincent Chavez, as Albert says, see you later, St. Louis. A big hug between he and Molina. They're still on their feet, calling for number 5.
And it's going to be up to Yadier Molina to see what they want to do here. And here comes Albert. One more time, curtain call. Absolutely beautiful moment and a gesture from my friends and family that are here in town, you know. It's just a moment that I will treasure forever. Our life hopefully is longer, and you know, this memory is something that, you know, we're gonna tell our grandkids, and you know, well, I'm gonna tell my grandkids, listen, and the era, you know, when there was great ketchup, this guy right here, or this old man, was one of the best. So. 팀을 떠났던 한 야구 선수가 몇 년 만에 상대 팀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수하고 환영하는 걸 환호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포츠 스타의 연예인에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은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우리가 박수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박수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돈도 헌금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파는 거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줘서 내가 그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격하게 박수하고 환호하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아까 그 영상에서 어쩔 수 없이 기립하고 어쩔 수 없이 박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립하고 자발적으로 박수하고 자발적으로 환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립하고 자발적으로 박수하고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가수의 콘서트 현장에는 이 예배가 있는데, 스포츠 경기 운동장에 이런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 이런 예배가 없어요. 거룩하기만 하죠. 점잖기만 하죠. 조금 전 영상 중에 팬들의 끊임없는 그 기립박수, 3일 내내 이루어진 그 기립박수 속에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감동받잖아요. 감동받는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누가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예배하고 손들어 예배하고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떤 예배는 어떤 분위기의 감정에 취하게 만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질병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가난한데 스포츠 스타한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우리가 하소연하지 않거든요. 그의 행하신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똑같아요. 나랑 상관없이 그분은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주를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는 다른 게 뭐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에 문제가 있는데 예배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드렸던 그 찬양